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견뎌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별로 사랑 안 하는데 억지로 하라니까 뻘쭘하죠. 오래 살았던 부부간에도 서로 인사하시기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부부간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그 단어를 잘 못 하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는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딸아이하고는 지금도 입을 맞춥니다. 장소를 구분하지 않냐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제가 어떤 변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고 존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좀 낯설고 흉측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표현입니다. 표현. 스킨십은 표현이에요. 그건 어떤 취향이 아니라 악수하는 거와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악수할 때 손을 벌리고 하잖아요. 즉 이 벌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주먹을 쥐고 두목끼리 마주쳤잖아요. 그런데 손을 이제 펴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만한 의사도 없고 무기가 없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펴고 악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당신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그 최상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서로 압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하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한 거죠. 내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또 내가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것인지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마운 것은 견뎌줘서요. 내가 도와줘서 좀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어떻게 힘들지만 견뎠다는 것 그게 고마운 것이죠. 또 저는 고맙다는 말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인격이 마음이 영원히 고와서 내가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고맙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어떤 밥을 사주고 무슨 이익을 보탬을 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고 그리고 이겨낸 것이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성품을 보니 그 내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잘 견디고 고운 마음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화답이 된다는 뜻에 의해서 고맙지 뭐 나한테만 유독 웃어주고 나한테만 뭘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어떤 대화를 할 때나 또 인사를 할 때 그런 시면의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편리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많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돈은 결코 내게서 머물지 않냐고 권세도 잠시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있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일상이 곧 행복이에요. 평안한 일상. 그냥 별일 없이 일상이 우리가 깨지지 않냐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행복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뭐라도 좀 가치 있고 넘치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행복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 한 달 반 전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뭐 크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 그리고 뭐 간 수치가 안 좋다. 그래서 약을 좀 처방할 테니까 뭐 먹으면 좋아질 거라 그렇게 해서 약 처방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는 잊었어요.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또 그 문자가 덜컹 날라오더라고요. 피 검사를 다시 해야겠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일상적인 그 검사를 해요.
수치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때 소개할 때 당신의 몸이 조금 건강상 안 좋으니까 수치가 높으니까 뭐 몸 관리를 한다 할지 뭐 음식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하란다 할지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덜컹 또 피검사를 한다는 말은 좀 되냐라고 제가 약간의 불만 아닌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은 당신 일상의 그 삶의 그 스토리, 삶의 리듬이 어떤 리듬인가를 한 달 후에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오라 한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도 여전히 안 좋으면은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점 되면 또 검사를 맡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주님이 부를 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하나를 얻으니까 하나를 잃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전에는 제가 체격은 이래도 건강했었어요. 모든 수치가 아주 혈관의 나이도 50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뭐 수치가 아주 청년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도 이상이 없이 정상. 그런데 어느덧 제가 좀 운동을 않고 새벽이면 걸었던 그런 것들이 야밤중에 걸었던 그런 것들을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못해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묘령의 여인 때문에 제가 이런 멈춤이 있어서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약간 건강이 조금 안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를 얻었더니 하나를 잃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자리를 잘 잡으니까 저는 또 밤을 희짓고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묻지는 마십시오. 좀 나이가 많아요. 저는 연상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조금 운동을 못했던 것이 핑계 아닌 핑계죠. 그래서 건강 수치가 좀 안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 얻었으나 하나는 잃었다. 그런데 그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알면 곧 변화를 주도하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거나 뭐 누구를 원망할 일은 아니겠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오늘 곧 나의 실체고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몸이 망가졌네, 뭐 건강을 잃었네 이랬지만 그 수준 떨어진 거죠. 그랬다라면 내가 다시 자기를 찾으면 되죠. 나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관조하고 나를 내가 보면 돼요. 관조하고 이해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흔들릴 때 밖에서 그 흔들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중심이 진리로 깨어있고 뭉쳐 있으면은 또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세파에도 내가 굴복할 수가 없고 굴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제가 뉴스를 들을 때 참 썩소라 하죠. 우프라고 합니까? 웃는데 슬픈 거. 윤석열 씨가 최후 진술하는 모습을 어젠가 그제 봤습니다. 이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단의 조치로 내가 계엄령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법에 대해서 무식하고 법에 대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법 공부를 시키려고 계몽시키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 여기 우리 저 학동의 농협에 그렇게 안내하시는 경비나 그렇게 뭐 청원 경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그 창고직이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많이 이렇게 만지는데 좀 위험하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강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밖에 망을 세우고 몇 사람 내가 동원해서 가서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지고 제가 갔을 때 여기 좀 경비를 좀 돈독히 하라고 여기에 좀 철통 방어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성공했으면 제 생각엔 최소한 500명 이상은
500명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도서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정적 제거해버리죠. 잔인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또 그 TV를 뉴스를 언뜻 보면서 참 촌철 살인은 아닌데 촌철 프랑카드를 봤습니다. 그 조종훈 씨라고 마포가 그 시대정신 조그마한 군도정당의 국회의원인데 아마 민주당에 붙어서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독립이 됐죠. 통과시켜서. 근데 그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국민의당으로 들어갔어요. 변절했죠. 배신을 했죠. 근데 그분이 올 프랑카드를 마포 국민들에게 감사해서 붙여놓은 것을 TV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올 한 해 당신을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프랑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프랑카드. 나를 올 한 해 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버티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가라고 그 문구가 있는 프랑카드 밑에 진보당 김성은 지역구 마포가 똑같은 같은 지역구인 진보당 김성은 여자 의원이 그 밑에다 이렇게 또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올 한 해 당신을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니까 그 밑에 윤석열 파면과 구속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파면과 구속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버텼다. 이런 뭐랄까 화답이 붙어있는 거 보고 그걸 또 그 방송에 뉴스에서 나오고 그 기자가 그걸 보고 비하하는 걸 보면서 참 우프다라는 생각이 웃지만 좀 슬펐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평범한 나라 일상이 깨졌죠. 한 1년 동안 대혼란이 빠졌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의 세상에 돌아간 이야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그 사역을 끝내거나 인생을 마치면은 애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평안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이후로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가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굶기도 했고 매도 맞고 쫓기기도 했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혹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생을 했으면 마지막 그 인생 후반은 어때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호의호식은 아니더라도 좀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합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의 시간을 아마 죽음을 앞두고 목이 잘려 죽어가는데 그 전에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셋집. 사도입니다. 유대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사도 바울만큼 큰 사역을 한 분은 없어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퇴직하면 엄청난 애호를 받죠.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그리고 존경 아닌 존경을 받습니다. 호의호식 늙어 죽어서까지라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머물면서 그러다 2년 후에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을 그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이 뭘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인생의 끝자락을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유는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당신들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새방에서의 사는 바울의 모습은 참 철학이 그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도 새방에서 2년 후에는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 흔들림이 없이 사는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잘 믿었으니까 호의 없이 가고 나중에 내가 평안히 가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종교의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죠. 아, 저 사람 참 말년이 좋았어. 근데 좋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죠. 끝자락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느냐?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절로 12절에 보면 불의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종이 주인의 것을 탐하고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온다 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주인의 재물로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주인이 오면 자기 목이 잘립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빌려갔던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릴지라도 자기 훗날을 대비하는 불의한 자의 이상한 지혜로움을 주님이 칭찬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얍삽하게 살아라, 사기치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에 네가 목이 잘리고 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인데 오늘 네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을 네가 닮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네가 살고자 할 때 사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 닮지 내용을 닮아란 말이 아닙니다. 즉 미래에 네가 어떤 일이 주어질지를 네가 뻔히 알잖아. 그러면 오늘 네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만 본받아라겠지. 그리고 도둑질하고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행태하라는 것을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준비는 오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의한 종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개념을 하는데 아니에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내일 준비는 오늘 하는 이 불의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실존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그 불의한 종의 예시를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불의가 뭔가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뤄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어떤 좋은 이력서가 있죠. 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연속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자는 계속 권력이 있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그렇다면 억울하죠. 태어난 사람은 흑수저로 가난하게 병자로 그리고 집안이 안 좋은데 태어났는데 나도 여기서 천국 가서 계속 그렇게 연상된다면 안 되죠. 연속된다면 결코 연속적이지 않다 그래요. 연속적이지 않다. 부귀영화가 좋습니다. 물론 편하고 좋죠. 자랑스럽고 건강 좋습니다. 권력 좋고 돈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연속적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연속적이다 그래요. 단절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이 무지한 것 그리고 뭐라고 하면 무가치한 것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연속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계속해서 거지로 간다면 안 되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했으나 천국에서 호의호식 않잖아요. 책망받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누가 도와주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연속적이 않다 이거죠.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온 것들, 예수님처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뭡니까?
연속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서의 어떤 호의 혹은 대접,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한 어떤 작은 집에서 시집에서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2년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누구란 걸 전하는 데 있어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자락은 목이 잘려 죽는 일뿐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의 일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가 받는 상은 달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 길을 마침에 끝자락은 비참한 새빵이 아니라 멸류관이 있다 그래요. 그걸 알아요. 연속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고 거룩이고 정직이고 사랑이고 낮아짐이죠.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을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사랑을 해봐야 돼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상한 감정을 낳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눔의 표현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 주머니 열어서 상대 입을 열게 하면 돼요. 맛있는 거 먹여주면 돼요. 오늘 마지막 주간이니까 오늘 한 번쯤은 내가 돈을 내서라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줘 보십시오. 나는 면을 싫어해서 안 먹어 한다면 고기라도. 왜냐하면 내일은 그 사람이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새 안녕 시킬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배려들을 해보시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아니에요. 내년이 다음이 내가 허락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생각이 날 때 오늘 내가 기억이 날 때 한번 상대를 섬겨보겠다. 상대를 위로해 주겠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니 없으면 그 생각을 한번 가지세요. 미운 사람에게 못한다면 좀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겁니까? 감정적인 뜨거운 것이 뭐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끼리는 털 뽑아주고 이 잡아주고 그 표현하는 것은 고슴도치 쥐새끼 지가 이쁜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그 표현이 내가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걸로 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안 되고 내 안에서도 안 되는데 어디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 사랑의 표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복음으로 내가 누구란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이해하게 됐을 때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드를 쳐주시고 동행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의 길에 혹은 연약한 길에 혹은 못난 길에 흔들림이 없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훈련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연습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고. 해보지 않으니까 말하기도 뻘쭘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했다. 고맙고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늘 관념적으로만 있었어요. 하다 보면 됩니다. 더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몸서리쳐집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똥 파는 데는 제가 제일 달인입니다. 아마 의사보다 더 잘 파요. 제가 많이 파봤기 때문에. 오늘은 똥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더니 기어코네 그러죠. 막히신 분 있으면 한번 오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순산시켜 드릴게요. 오래된 그 막힌 데일수록 제가 잘 빼낼 수 있습니다. 말로 해보지 않았어요.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연습해보면 돼요. 그게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뭔 생각이 드냐면 그걸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내가 대견한 거예요. 냄새 나거든요. 더럽거든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이 대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어찌입니까? 내가 저 형편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이거예요. 뭐 내가 당신 도와주니까 당신을 내가 배려해 주니까 편하게 고마워라 하십시오.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당신이 일깨워주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더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랑이 무언가를 좀 알게 하는 연습을 시켜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인도에서는 그랬다고 합니까? 국어를 하러 온 사람 보면 고맙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왜 나한테 얻어먹으러 오냐 안 해요.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진리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생명의 나라를 줬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줬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가시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것이 일상에서 녹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언젠가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 중에 실체는 아니지만 예화입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큰 딸은 너무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녀의 길을 가겠다고 수녀의 길을 가버립니다. 얼마나 고결합니까? 근데 둘째 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 둘째 딸은 수녀의 길을 가지 않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잘 살아요. 그냥 남편하고 아기살게 살아요. 누가 더 고결하고 누가 더 비천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수녀의 길을 가죠. 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섬김을 통해서 신실하게 시집도 안 가고 간다는 거.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신앙은 좋은데 그 애는 수녀의 길을 가지 않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귀한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왜 귀합니까? 수가 적고 단단해서 그래요. 잘 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귀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걸 갖기를 소망하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밀보리입니다. 밀보리, 쌀보리. 쌀보리는 많아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종교적인 어떤 행태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라. 그런데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편만하게 이해 낳고 부딪히고 살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준을 알고 얼기석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것, 이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일깨우는 일에서 새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풀어줄 때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지 않냐 할지라도, 나는 셋집에서 내 죽음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뭘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나라가 뭡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 통치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는 당했고, 예수는 비슷당했고, 예수는 아팠고, 예수는 버린 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누가? 바울이. 듣기 싫은 것, 듣기 민망한 것 구분하지 않냐고, 가감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말은 입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부지기며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즉 너희들의 삶이 그래라 이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 종교적인 삶도 좋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면서 씁니까? 누구는 새빵이고, 저는 우리 쌍문사님이 저게 참 주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을 언뜻 주는 것이 지금도 메아리 쳐집니다. 집이 넓은 거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하면 죽어나 봅니다. 아이고, 집 넓으면 필요 없더라. 내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요. 새빵입니다. 새빵. 그리고 올해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신 분들이 먼저 갔죠. 한 평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뺨이 있습니다. 한 뺨도 넓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누울 것이 그런 곳이에요. 왔으니까 그대로 흩어진다. 그런데 뭡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받는 걸 내가 일상 속에서 새빵을 살면서 대접 못 받은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받아들인 거, 이걸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데, 여전히 뭐 주의종이 돼서 선교사로 가서 막 전해라, 이게 뭐 보여주는 가시적이잖아요. 수녀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신부가 나쁘다, 목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상 속에서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서러워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견뎌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다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어렵고 힘들었고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견디고 또 버텨주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공룡벌이 이야기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내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고마운 것이고 이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버텨주는 것. 그걸 바울이 오늘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뭘 하고 그러네. 우리는 뭘 보여주려는 것에 많이 착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죠. 그저 평범한 것. 일상 속에서 보편적인 일상 삶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뭐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든든해하는 것들, 조금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들, 마음이 좀 열리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막 별나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고 포장하다 보니까 상대를 실망시키는 거죠. 일상의 삶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네 꼬북 만들어라 말 아니에요. 제가 언제 제 꼬북이라 했습니까? 없어도 회개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비하게 저는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일을 주님과 같이 행하고 짊어지고 가는 것. 예수님의 말년이 어쨌습니까? 엄청나게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물론 끼요. 당신은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예수님에서 태어남에 일을 당신에게 허락받았으니 당신이 개념일시 눈을 뜨고 남은 생은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이지 않는 것들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원하시는 일들 영원한 것을 오늘 준비하십시오. 그게 세례예요. 이제까지 당신의 욕망대로 당신들의 어떤 소원대로 그 몸에 요구하는 본능대로 살았다면 그건 영원하지 않냐니까 끊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것들을 오늘 준비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으로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재산이 많으면 좋겠죠. 권력이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일본의 어떤 그 대의원제죠. 내각제. 할아버지가 그 내각의 그 권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손자들까지 가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이렇게 민선제도니까 의식이 있고 삶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민주주의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나마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걸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 삶의 무늬를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예쁘게 그렸던 것을 그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그게 유산이어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억울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더란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거린에게 먹을 거 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 것을 그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들 앉아라 이 말입니다. 엉뚱한 짓 하더라도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경건하고 어떻게 긴장하고 있는 것을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멍하니 앉아있어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인간은 수없는 반복 훈련해야 되니까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입니까? 진리한 나를 발견해. 아는데 하기 싫은 것, 아는데 게으른 것, 아는데 핑계 찾는 것, 그걸 내가 보고 발견하게 되면 어찌입니까? 비로소 나를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냐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그 이해하는 내가 발견되지만 어찌입니까? 새빵도 감사하고 구중궁궐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시적인 것은 슬퍼하거나 교만한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반평도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삶에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획일적인 답은 없어요. 누가 이러니까 이렇더라. 목사로 가니까 뭐 사람들 많이 모으고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온다. 그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각기 없는 사람도 많고 더 부정한 사람 많고 더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문 닫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각자 그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작지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많이 크지만은 사람들을 내가 깨우치는 일에, 각성시키는 일에, 진리안에 자유롭게 하는 일에, 나 같은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담대하게 가르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크면은 좀 편해요. 편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폼납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그런데 장악당해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무시를 하지 않으면 돼요. 정답은 밖에서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행복과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늘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실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신가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중국 송나라 때입니다. 제가 그 아는 깊이는 알지 않아요. BC 369년, 396년인가 근데 그 도교의 창시자죠. 장자라고 하는 창시자가 있어요. 80세 아마 그때 2세가 3세인가 세상을 떠난 그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도교에 보면은 소각 이렇게 피리를 불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그게 도교의 그 무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보면은 도덕경 1장에 딱 이 말이 있어요. 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지혜였던 한 쪼가리 같은데 뭐라고 나오냐면 도가도 비상도 그래요. 도가도 비상도. 이게 진리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아들 봐라 그렇게 하니까 서울대 가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고 성공 어디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못한 놈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각자의 길이 다 있어요. 각자의 길을 자기가 수용하고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든 공부해서 누가 하든 어떻게 성공이고 누가 하는 의사다 누가 하는 뭐다 이걸로 갈아 넣어도 이건 아니고 획일적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봉합 찍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도덕경 1장을 보면서 저만의 해석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각자의 어떤 형편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 응대할 때 획일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각자 그 수준에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일상의 어떤 다른 그 종교 아닌 그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주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혜 진리라는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과 진리라는 자는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해요. 자기가 먼저 바뀌어지면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점점 바꿔져요. 내가 뭐 권력을 잡아도 돈을 많아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그 사람대로 망가지기를 작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와도 순응될 사람도 됩니다. 내가 먼저 문제,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지면 세상이 점점 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연약한 자는 지혜로 강하고 담대함을 채우면 뭐가 내가 부족했고 내가 뭐에 대해서 넘어졌건 한 걸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말로 가르친 게 내가 버팀으로 가르친 겁니다. 내가 친히 모델이 됨으로 가르친 거예요. 인생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조한다 그래요. 피한다 해서 그 고통이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관조하면서 초월해지는 거. 우리 말이 그런 말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시구나. 그래 내가 답을 정하지 말라 이거죠. 내 갈 길은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겪는 일들이 많아요. 바울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2년에 죽는다는데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들림 없이. 오늘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를 진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 목이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새방에서의 형편에 흔들지 않냐고 여전히 생명의 보험과 영생의 비밀을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요. 나 좀 피하게 해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 안 해요. 제가 참 이재명 씨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신들이 그를 잘 세우면 좋겠는데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참 좋은 그 에피소드 지난 과거 흔적이 있는데 도지사 때
우리도 증심사 가면 지금 다 개발됐잖아요. 옛날에는 증심사 어르신들 가면 자릿세 먹고 뭐 못 오고 거기 뭐 자기 식당에서 사 먹어야만 이제 자리 잡고 물에 발에 물 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화가 다 돼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어떤 뭐 공원들 계곡들이 장사 오래 묵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권리금 받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이면 그냥 한철 장사라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화하는 일에서 이재명 그때 도지사께서 그 사람들에게 협박당하고 공갈당하고 엄청난 그 건달도 아닌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가 도지사면 다 하냐? 너는 다음에 떨치겠다. 협박하고 악성 것을 그 방송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어요. 당신 이러면 표 안 따. 그러니까 내가 표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안 한다 그래요. 나 표 안 받을 줄 안다.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 다 그래요. 모두의 편익은 곧 당신 사고 모두가 산다 이거죠. 그 말이 저렇게 참 기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좀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의 교회가 있겠죠. 그건 가난한 교회를 살필 수 있고 가난한 교회 사람들 다 부자 교회 갔거든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도 했고 어떤 시스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가기도 했죠. 근데 거기 오면 지가 잘나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은 착각이 빠지거든요. 연약한 곳을 자기 교회에 왔다면 자기 교회에 온 건 자기 잘나던 거 이제 그 작은 교회 연약한 거에서 지지를 훈련시켜놨는데 가버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부자의 어떤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남은 걸 도둑질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노예 안에서 말하니까 싫어합니다. 좀 큰 교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연습하니까 채워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냅둬야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고통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 보고 대견해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내게로 흘러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셔서 이렇게 부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니까 그런 값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뭔가 필요했으니까 가겠지라고 하면서 그건 가짜 부경화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뭡니까 정치인들도 하잖아요. 당신들에게서 내가 협박당하고 표를 못 받고 도지사를 안 할지라도 모두를 살리는 내가 목숨 겁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목사인 저라도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을 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가 이제 끝마무리였습니다. 연속적인 것이 있고 연속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불연속이 있다면 연속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가 살았던 자비로움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주님의 성과 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연속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경하나 세상의 권력은 연속되지 않아요. 그 연속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하늘 영광 버리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닮아서 살아라 이거죠. 연습하라 이거죠. 그것은 연속되고 하늘에도 기억하겠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내년에 주님이 열어주시면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 연습을 정말 하십시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그만 숟가락 놓고 입 다물고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원 없이 지치겠도록 주님 기뻐하는 일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뭘로 주님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흔들림 없이 친히 삶으로 인격으로 진실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도구가 되는 더 나아가서는 멘토와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끝자락에서 인생 노예에서 육신의 것이 안락하고 평안하면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연금이 많고 혹은 자녀들이 잘 돼서 먹고 사는 일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건 단순한 복인 것으로 가장하는 우리를 속인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고 마음이고 씀씀이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원하십니다. 예수의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할머니 모든 권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또 새해를 허락하시면은 이 못다한 이 한 해 부족한 것들, 미안한 일들, 또 사랑 못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 기회를 얻는 대로 행하는 헐mon고의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